선거는 세속적인 일이다. 신앙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비를 뽑았다는데 요즘으로 치면 뭐 일종의 선거가 되겠죠. 어떤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 이 선거라는 방법을 통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선거가 나오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선거는 세속적인 일이다. 이거는 우리 신앙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유다 대신에 제자 한 사람을 뽑는 일이었다는 거, 그거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자를 뽑는 장면을 가만 보면서 사실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을 때 베드로한테 환상을 나타나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바울을 부를 때 뭐 하늘에서 뭐 빛이 나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통로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제자 선택할 때 좀 이렇게 아주 초자연적으로 유다 대신 누구를 뽑아다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두 사람 후보를 내갖고 제비를 뽑았다는데 요즘으로 치면 뭐 일종의 선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아마도 표수가 제일 높은 사람을 뽑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선거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뽑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놀라운 신비한 방법으로 가르쳐 줄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선거라는 방법으로 뽑겠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를 초빙할 때도 그렇고 또 직분자들을 뽑을 때도 그렇고 선거라는 방법을 통해서 뽑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는 똑같이 우리 세속 사회에서 지도자를 뽑는데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거를 한다는 건 하나님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라 세속 사회에서 지도자를 뽑는데도 선거라는 방법을 통해서 뽑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 이 선거라는 방법을 통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거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마땅히 참여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투표하는 거, 선거하는 거가 국민의 의무 혹은 권리,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그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이 지도자를 뽑을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뽑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동감이 됩니다. 정말 뽑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뽑을 사람이 없어서 선거를 참석 안 하겠다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내가 선거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선거 결과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참석 안 한다고 선거가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석 안 한 채로 선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참석 안 하는 거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거에 참석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무지 뽑을 사람이 없다 할 경우에 결국은 최악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선거를 하는데 최선의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선거에 임하는 크리스찬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크리스찬의 사명은 크게 두 가지인데, 선거에 참여하는 거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열정이 있는 분들은 이 선거가 공정하게 치루어지도록 하는데 헌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선거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통로,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선거가 부정선거일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정직한 공정한 선거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통로가 되는데, 부정선거가 되면 그게 왜곡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선거가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하는 데는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도 과거에 그렇게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크리스찬이 그 일에다 참여할 수는 없지만은 좀 더 이 일에 좀 어떤 헌신하게 되고 이 일에 좀 사명감을 느끼는 분들은 공명선거하는 일에 참여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떤 후보를 뽑느냐 그러면은 저도 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 제일 먼저 나누고 싶은 거가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역시 믿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왜냐면은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좀 낫지 않겠냐.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의 지도자를 뽑을 때는 신앙을 분명히 봐야 되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속사회 지도자를 뽑는 데는 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어떤 사람이 제일 적합한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인격을 갖춘 사람이 기준의 우선이 돼야 된다. 물론 같은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능력이나 인격을 갖추면 당연히 그 사람을 선호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그냥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아는 어떤 좋은 크리스찬이니까 라고 해서 뽑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의 그 역량과 정치적인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개인의 인격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역량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나 사람됨을 알 수 있다면은 그걸 더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 지도자들이 사실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외국의 지도자들도 보면서도 인격이 그렇게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걸 보면서 지도자를 뽑을 때는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그 인격을 좀 보고 뽑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에 대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어느 정당에 속했느냐가 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정당을 선택하는 데는 결국은 이념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의 이념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양분됐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은 어떤 정당을 택해야 되느냐, 어떤 이념을 택해야 되느냐, 이거는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념이라는 것은 어떤 이념도 완벽하지 않죠. 또 반대로 어떤 이념에도 일말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이쪽 이념을, 어떤 사람은 저쪽 이념을 추구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크리스찬도 어떤 이념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그 이념이 갖고 있는 것을 추구할 수 있고 또 어떤 이념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념이 가지고 있는 강점 때문에 그 이념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정당을 얼마든지 저는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은 크리스찬은 어떤 특정한 이념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 개인적으로 어떤 이념을 따르고 어떤 정당을 선택하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느 정당을 택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정당을 택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형편은 그렇지가 않죠. 크리스찬은 이전 정당을 택해야 된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이런 정당을 택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게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저는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사회가 종하고 자유인들이 서로 따로 놀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그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고 그랬고, 또 남자와 여자가 차별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번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이념적으로 나눠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들도 자기가 추구하는 이념이 있으면 그 이념에 맞는 정당을 택하고 그 후보자를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공식석장에서 교인들에게 요구하거나 그것을 권하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결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안에 앉아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텐데 굉장히 그분들한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그게 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 자세가 뭔지를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선거라는 거가, 선거 결과가 다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사회부혁명도 일어났죠. 그 당시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부혁명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80년대 민주화혁명도 그래서 일어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데 몇 년 전에 촛불혁명도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각자 나름대로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선거를 통해서 투표하는 것이라면 그 투표에 참석을 하고 그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또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항상 외우는 게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 선거도 바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